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거를 하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한다면은요, 하나님과 계속 맞아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1번에 나오겠는데요, 이 사단은요 전부 쓸데없는 고민, 육신 고민, 쓸데없는 상처, 뭐 전혀 도움도 안 되는요 그 고민을 계속하게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 주간에 좀 마음에 좀 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화도 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이번 주에서 몇 군데 뭐 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 이런 돕는 것 때문에 요청이 몇 군데가 왔어요. 뭐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재정부하고도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한다 안 한다 얼마를 한다 그거 이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뭘 막 저분들을 돕는 겁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늘 그렇게 참 뭐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분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서 산다는 자체도 어려운데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 있다라는 거는 개인 사업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한번 한국에 나오면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있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 차도 렌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선교원금 끊기면은 어떻게 할 데도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누굴 통해서 아는 교회나 뭐 목회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개교회 사정들이 뭐 엄청나게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군데만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선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 기도 제목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전도 선교에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나온 게 선교적 기업 아닙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은 내 먹고 사는 거 외에 모든 부분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진짜 생각하는 산업인, 정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왜 렘넌트라고 했냐? 렘넌트들은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고 귀한지. 찬미 있잖아요. 찬미가 호텔 부분을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호텔 업계나 관광학과가 어렵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미한테 제가 그랬어요. 호텔 사장 될 걸 준비를 해라, 앞으로. 아예.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분야를 해라. 그래서 호텔 사장이 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플랫폼도 좀 내가 준비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전문인들 VIP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호텔도 되면서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와서 좀 쉴 수 있는,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진 렘넌트들이 나오고 정말 내가 전도 선교에 올인하도록.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때는 뭘 하고 싶어도 늘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욕심은 없어요.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올인해서 내가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게 렘넌트들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붙잡아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제가 알고 서울대인가 나와서 공학도입니다. 아주 그 엔지니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몸에 어떤 병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공학도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교사들 돕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선교관 만들어서 시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런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려고 이제 공학도가 돼서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하다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신촌에 이화여대에 있는 거기 앞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 옷가게. 그게 그 유명한 잉글랜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랜드가 됐죠.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뭐 브렌타노 뭐 헌츠 이런 게 다 그때 메이커 나왔잖아요. 그 중에 아예 선교사 이름을 하나 땄잖아요. 그게 언더운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지금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모든 재벌의 역사가 적어도 우리나라가 50년, 60년입니다. 일제시대 전후에서 6.25 전에 생겨서 다 온 겁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현대도 그렇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생긴 기업 중에서 재벌 순위에 들어간 데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랜드입니다. 여러 가지 좀 뭐 문제도 있고 뭐 뉴코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했죠.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그런 또 나름대로 분야를 놓고 가더라고요. 연예인 누가 또 그 가문하고 결혼해서 한때 막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죠.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못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만 했는데도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80년대 이후에 재벌된 데는 거기 딱 하나라니까요. 이 사람이 뭘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이걸 진짜 붙잡은 거예요. 제가 진짜 한 주간요 거기에 대한 정말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들. 그럼 지금 뭐 내가 갑자기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진짜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전부 쓸데없는 고민이고 육신 고민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좀 사업할 친구들이 있다면은 뭐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거 놓고 기도를. 그 제가 오늘 결혼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니들 경제 공부 좀 해라. 정말 경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뭐 사업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경제가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을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인도를 좀 받아봐라. 그럼 꼭 내가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늘 그 수준에서만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에 대한 걸 알고 흐름을 알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경제 공부 좀 해라. 경제에 대한 좀 책도 보고 경제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라.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목회자가요 마음껏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경제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이래 좀 헌신하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진짜 화가 나더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몇십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얘기해야 되고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마음껏 못 보내주는 참 우리도 안타깝다.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정말 생각해 봐요.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은 진짜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 제가 솔직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은요, 뭐 다른 투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교사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뭔가? 자녀 교육입니다. 본인은 어떻게든 사는데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상처받고 뭐 이러니까요, 많은 것들이 또 후대에게 가요. 사실은 제일 귀한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 중에 선교사 자녀입니다. 왜냐, 선교사 자녀는 적어도 두 나라 문화를 압니다. 두 나라 언어를 압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부모 때문에 갔지만요, 어릴 때 간 친구들은요, 적어도 두 나라, 세 나라 말을요, 능통합니다. 그렇죠. 이렇다면은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요, 거의 다 경제 부분 때문에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걸 진짜 알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정말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렘넌트들 중에서는요, 지금부터 진짜 잡으세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정말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진짜 선교적이요. 내가 가게를 2개, 3개 낼 수 있는 응답이 온다면 제일 잘 되는 거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밀 수 있는. 뭐 우리 개인 먹고 사는 거야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있으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내가 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기도 제목을 진짜 붙잡아라.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해요. 지금부터 경제 공부하고요. 지금부터 이 진짜 이걸 놓고 헌금을 놓고요, 기도하세요.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못 받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박명환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준비했다가 좋은 자료나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해주고 해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아시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서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더라고요. 이 목사님 메시지 늘 들었잖아요. 유대인 교독의 제일 핵심이 뭔가 결국은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심에 담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마음에 담으면은요,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전도 선교가 아닌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선교가 뭐냐? 같은 말이죠. 내 맘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전도 선교가 뭐냐?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인도받아 찾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1번을 정말 놓고 고민하면은요, 성경적 전도 선교가 뭔가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면서, 그럼 그 성경적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죠.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죠?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평신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평신도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주일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그야말로 어디요? 평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아닌 평일, 평상시, 6일. 어디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각자 있는 그 평신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그렇죠. 요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시작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단순히 일꾼 세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임직식에서 교회 행정 맡긴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스데반, 이 중에 빌립이요, 완전히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요게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데 고민했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과 전도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와 말씀 사역만 했을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평일의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맞구나. 그렇죠. 우리 재한규 지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이 있어요. 한일웅 씨라고. 뭐 씨름협회 뭐또 하시고 임원도 하시고 그랬더니 저도 한번 만나고 집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그 죽성동 삼성 아파트에서 같이 있는 분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 불신자를 제가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뭐 캠프 가서 어떻게 해서 한두 번 만나는 거지 계속 제가 캠프 다니고 할 수 없거든요. 평일날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는 굿뉴스를 전하는 전도를 했다고 했어요. 언제요? 날마다 평일에 어디에서? 현장에서. 누가? 그 답을 가진 평신도 제자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이 진짜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거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그냥 돈 버는 직장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전부 평신도를 일으키고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 몰몬교는요, 이걸 깨닫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장로들을 미리 피택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20살 되면 장로 임직 안수 줘가지고요, 각 지역 현장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평생 이 전도 선교를 놓고요, 자기 업을 가지고요, 돕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초대교회 전도는 평신도들이 평일에 현장을 살리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한국교회처럼 목회자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고 중직자를 세워도 나이 많아서 맨날 모여서 행정 얘기나 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는요, 사실은요, 크게 할 게 없어요. 교회 몇 번 되면 간사 세우고 좀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돼서요, 전도할 수 있는요, 제자를 많이 키웠어요, 각 현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목회자가 모든 현장 다 갈 수 없고 모든 현장에서 메시지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제자들을 세워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그 사람들이요, 지역에서 교회를 직접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했고 안수까지 줄 수 있었어요. 세례까지 다 둘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 진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서론에 놓고요, 여러분 본론에서요, 자 그러면요, 먼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회복하려면요,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하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근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않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살던 사람. 그게 헬라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말하면 우리 지금 지역에 살던 사람과 여기서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요, 자꾸
희미하게 하고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육신, 그리고 뭐예요? 율법, 제도, 뭐 행정, 다 같은 말입니다. 전통, 이런 거에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다 보내게.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정말 영적 사실과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하는. 왜 지금 이 땅에 중독, 정신, 막 자살, 살인 이런 게 계속됩니까? 이 부분이 전혀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영적인 사실과 복음은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 여자 젊은 국회의원 한 명이 그 분홍색 원피스 입었다 해가지고 그 뭐 난리하죠. 할 일 좀 진짜 좀 뭐 하면 더럽게 없다. 국회의원인데 할 일 더럽게 없고 그 언론사 하는 사람 할 일 더럽게 없구나. 그런 거 갖다가 얘기하고. 그 다 바꿔야 돼요.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딱 앉아가서 뭐 맨날 회의도 안 하면서. 여러분 외국 국회의원들 보셨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외국 국회의원들 유럽 어디 보셨어요? 국회의원 5, 6명이 복도에다 복사기 하나 놓고 나눠서 같이 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명에 보좌관이 9명입니다. 차 다 나오고 뭐 비행기 다 나옵니다. 어디 간다고 하면 전부 뭐 나오고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옛날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하고 헌신하라고 국회에 보냈지 뭐 양복 입고 폼 잡으라고 보냈습니까?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단이요, 영적인 거 복음은 자꾸 놓치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어떻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천주교회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직접 본 초대교회가 자꾸 지나면서 이 앞에 마태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육신적인 그 돈, 헌금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또 영적인 축복을 놓죠.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구제해 주는 게 뭐 매일매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또 사도들이 막 그거에 신경 쓰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구제에 빠졌나.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의 과부들이 그랬죠. 이게 전부 사단이 보세요. 이거 좀 나중심.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보세요. 상처.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오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뭐 구제받고 뭐 교회에서 좀 먹을 거 주고 그거에 빠지니까 상처, 나중심, 상처. 이런 거예요. 결국은요, 뭐예요? 같은 얘기죠. 경제, 돈,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거예요. 전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런 쪽으로요, 우리를요, 자꾸 가고 이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내가 너무 어떤 거를 내가 주장하거나 너무 내가 강조하거나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뭐 하나 꽂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 꽂혔다. 이게요, 사단이요, 뭐 하나 딱 꽂아버리면은요, 계속 그거에 잡혀서 가요. 아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게 구제받는 수준이고 이렇다는 건 내가 창피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요, 내가 구제 못 받으니까요, 막 거기에
똑같아요. 나 알아주고 나하고 안 놀아주고 나 이해 안 해주고 그러면 삐지고 전부 그 수준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납니다. 내 주장이 먹혀야 되고 나하고 뭐가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 여러분 이거 딱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다 여기서 서로 나오지만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요. 이 현장에는요 전혀 뭐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전도 운동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잡혀서 속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무슨 전도합니까? 여러분 성도를 놓고 보세요. 성도 개인이요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를 보낸 선교 현장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현장에서 복음운동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 1번, 2번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딱 아세요. 사단의 역사. 초대교회도 또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알고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이런 평신도, 평일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일으켜야 돼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딱 준비하세요. 진짜 딱 준비했다가 이제 시간표가 오면은요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세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게 돼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려니까 자 말씀 정리가 돼야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얼마든지 말씀 운동하세요. 이런 평신도들, 이런 중직자들, 이런 렘넌트들 일으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진짜 잡으세요. 아, 내가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중직자하고 그냥 렘넌트니까 이렇게 잘하고 그냥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이 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겠다. 이거 하는 중직자가 되고 이거 하는 내가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돼야겠죠. 제목만 딱 간단하게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니까요. 여러분이요 말씀에 어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과 뭐에 대해서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딱 정리가 돼야겠죠.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17절. 간단한 성경 구절만 쓴 겁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로 딱 정리가 돼야겠죠. 하나님과 원래 인간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사실로 딱 믿어져야겠죠. 두 번째요. 뭐예요? 인간의 이거죠.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이게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겠죠. 어디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딱 보여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리한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을 잘 정리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문제라는 게 말씀 속에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잠깐 가서 양육한 그 옷가게 하는 그 친구는요, 요걸 가지고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길게 할 수 없어요. 20분, 15분 잠깐 종이에다가 얘기합니다. 강단 가지고 제목만 살짝 바꾸면서요, 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실제 이제 이게 믿어져야 되니까. 믿고 영적 기도는 했지만 이제 이게 사실로 이 사람에게 깨닫는 시간표가 와야겠죠. 그래서 요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와 답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절대라는 계속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절대적인 문제가 생겼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절대적인 답, 절대적 길을 주셨다. 그리스도. 그럼 당신이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맞으면 된다. 이 부분이 되게 딱 정리가 돼야죠. 그러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뭐예요?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보이겠죠. 이게 실제로 나에게 보이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정말로 말씀 속에서 이제 내 삶 속에서요, 진짜 나에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그 중에서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 있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런 부분들이요, 나에게 실제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5가지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답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나오죠.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비밀을 딱 정리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크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죠.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이걸 5가지로 떼기도 하는데 지금 4가지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말씀을 딱 진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경적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정리하고 진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은요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내 개인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게 직간접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계속 보면 돼요. 그게 내게 지금 계속 된다라는 말은 내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거 말고, 이상하게 전도하려는 거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서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계속 날 겁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전도해야지, 섬겨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정리돼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열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내가 정말 이들을 살리고 도와야겠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점검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계속 하는데 이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것만 딱 이해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전도 선교의 오직 증인이라는 딱 답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거 할 제자들을요 곳곳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싫다 좋다 이런 거 있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사람 전도할 사람 아닙니다. 아직은요. 정말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이게 정리된 사람은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속에 깊은 부분에 이게 딱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에 자꾸 걸리더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1차 합숙입니다. 그렇죠. 이게 1차 합숙이라니까요. 유 목사님 지난주 그 OMC 했더라고요. 이번에 수진이도 보니까 OMC 장학금을 받고 인도받은 친구들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소통하려고. 근데 그 OMC 그 아이들 모아놓고 유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다 못 보고 조금 보는데 내가 처음부터 막 62가지 이걸 알고 간 게 아니다. 한 가지가 깨달아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게 정리되면서 모든 축복 다 받았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전도 선교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정말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 와도 문제될 거 없다. 그거 붙잡고 갔는데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지금 말씀이 정리해. 표현을 뭐라고 했냐? 더듬더듬 그냥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또 뭐라고 했냐? 본인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그런 길로 걸어왔는데 여러분은 모든 메시지가 정리됐으니까 고속도로 속에 올라 있는. 그 렘넌트들은 훨씬 더 지금 빨리 될 수 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이게 본인에게 완전히 나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지금 다락방 렘넌트 운동 보세요. 기가 막히죠. 전부 젊다 나이 듣다가 아닙니다. 전 사람들을 다 세우고 지금 우리 후대들 렘넌트 올라오는 사람을 계속 세워서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존 교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몇 명이 자리 붙잡고 있고요. 장로 몇 명이 다 하고요. 몇 명 목회자가 다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다락방은요 계속 세웁니다. 아까 지금 국회의원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그 옛날 생각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우리 다락방은요, 완전히 렘넌트들요, 이런 차세대 일꾼들이요, 영산업인들 전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가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신할 게 뭐겠습니까? 그럼 내가 희생할 게 뭐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른이다. 어른으로서 나는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겠습니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다 틀렸고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른들의 장점, 단점을 이어받아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WRC 할 때 우리 리더 담당자를 세우면서 유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몇 명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 일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답이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체는요, 진짜 완전히 앞서가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그 비서 목사님들하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237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제 지금 정치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237 거기에 고문 변호사래요. 근데 앞으로는 전부 다 이런 체제가 세금 바르게 내고 하는 거로 다 바뀐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회나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 비영리 단체는 국가에서 건드리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건물 짓고 할 때 세금 안 내요. 왜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기부한 건 여러분 헌금한 거는 세금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은 뭐 타치할 게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국가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모든 세금 다 낼 거 내고 모든 감사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감사가 통과되면 유일한 단체가 된대요. 비영리 단체로서, 종교 단체로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기부해도 되고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서류도 다 떼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는 아주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돼요. 사단법인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다락방 소속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요. 밖에서 이단이라고 했지 아무 소용없어요. 국가에 딱 인정해버려요. 그런 단체로 지금 우리가 가. 저는 그거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인도고 유 목사님 진짜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완전히 전도운동하고 후대에게 이걸 그 시작이 어디서 됐냐? 이 답을 유 목사님 딱 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다다음 주입니까? 이제 화요집회부터 서울 임마누엘 교회 새성전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한국 교회 역사를 움직인 사실은 시간표입니다. 그걸 순복음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돈을 훨씬 많이 줄 테니까 어디 물류센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또 어느 큰 교회에서 하겠다. 근데 그걸 주변에 핍박인데 이제 우리가 산 건 아니지만 우리 단체가 이 목사님 교회가 이제 들어가게 돼. 그리고 이게요 한국 교회사의 사실은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누구도 못하는 걸 한 겁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거기서 훈련이 되고요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지려면은요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이 걸리고 돈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우리가 그 자리가 원래 덕평 가기 전에 훈련받던 임마누엘 수양관 아닙니까? 신학교도 하던 다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유 목사님 뭐 우리 단체한테 팔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서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 허가해서 건물을 딱 500억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져놓고 그걸 또 우리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산 건 아니지만 또 꼭 제가 산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지만 우리 단체가 딱 그렇게 하겠네. 앞으로 모든 게 거기다. 그 시작이 어디냐? 이 하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요 이것으로 내게 딱 정리가 됐냐. 그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이요 유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 여러분 저는 저대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여러분대로 크든 작든요 계속 내 주변에요 이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계속 보입니다. 그게 계속 보이니까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7과 빈 곳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계속 전도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게 응답이고 역사고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현장에요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여기에 내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겠다. 이걸 못 보도록요 사단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거에 시간 다 보내버리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로 속지 마세요. 결론에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필까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 왕성해서 말씀이 전달됐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 운동만 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돼서 이 말씀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개인 말씀 운동이요. 그렇죠. 개인 말씀 운동이 돼야 되겠죠. 내 개인이요,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까도 얘기한 이 말씀이 정리되면서 이 내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 이 안에서 내가 정말 답을 얻고, 이 안에서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요, 이 시간, 이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시간을 가져라.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 운동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요, 강단과 전체 메시지, 내일 나오는 핵심 메시지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만나든지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요, 내게요, 매주 딱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되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요, 주로 교회 현장에서 많이 되고, 가정에서도 될 수 있고, 뭐 지역에서도 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되겠죠. 여러분이요, 이거 하세요. 자, 포럼 말씀 운동을 하세요. 주로 교회 현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군데군데에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가져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결혼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떻게 막 결혼해서 막 예배 이런 거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한 번도 가정 예배 드린 적 없다. 되게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또 실망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럼을 해라. 제일 먼저 주일날 예배하고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같이 예배하고 하는 건 한데, 지금은 제일 좋은 게 포럼을 해라. 그때 포럼을 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같이 포럼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를 같이 듣고 같이 이 사람과 향한 계획을 찾는 포럼을 해라.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성도들과 포럼할 수 있는 모임이었고,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어느 부분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포럼 모임에 참여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막힌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그게 싫고 막 그런 게 내게 안 맞는다면은요, 억지로 뭐 팀 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각 파트별로요, 내가 진짜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이것만 해도. 보니까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원래 몇 명이 시작하다 지금 또 계속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전주다에도 하려고 하고 또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진짜 여러분요, 말씀 가지고 포럼만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역사가 됩니다. 말씀이 뭐예요? 점점 왕성했다 했어요. 내 생각을 포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된 걸 뭐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내게 주신 은혜 깨달은 걸 포럼해보세요. 말씀이 힘이 있다겠죠. 말씀이 왕성, 말씀이 주인입니다. 주어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하는 현장 말씀 운동을요,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세요. 아, 내게 이 정리된 이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이걸 못 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걸 마음에 담고 이 기도를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걸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진짜 문을 열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정말 품으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하죠. 진짜로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거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런데 대부분이 뭐가 많이 담겨 있냐?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아요. 여러분, 이거 빨리요, 딱 끝내고요. 여러분 중심에요, 요걸 딱 담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인도받을까? 진짜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돼도 1번, 2번이라도 되도록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어른들도 그렇고요. 각 지역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미션홈들이 돼야 돼요. 며칠씩이라도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딱 끝나버리면은 학교나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겠는가? 그럼 그 부분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렘넌트들이요 혼자서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이거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에 성현이 와서 보니까 아토피가 싹 나왔어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여기 막 엉덩이 막 까보면 막 여기 다 이랬거든요. 아토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 와서 음식 먹고 좀 줄더니 집에 가서 아빠도 그걸 신경 써요.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토피 그거 쉽게 안 났습니다. 약 먹고 해도 잘 안 났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다민이 또 어제 고기 먹어가지고 아토피 또 거꾸로 생겨가지고 뭐 약 사고 이러는데요. 거의 음식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요. 여러분 거의 혼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걸요 같이 많은 걸 안 해도요 같이 하면서 자꾸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좀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군데군데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RLS 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전 속으로 뭐 느끼냐? 저 윤재석 저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애들이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요. 뭐 WRC 어디 아무데도 못 가요. 그냥 거기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또 7회 캠프하고 뭐 진짜 윤재석 지독하다. 저 혼자 생각해요. 감사한 거죠. 진짜요. 렘넌트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 듣다가요. 어느 순간 바뀌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요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있어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잠깐 하는데 이게 매일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같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 안 해도요 같이 있는 자체가 축복이요. 같이 함께하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저도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뭘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 가서 뭐 자고 아침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들어가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도 그냥 제 맘대로 입고 쉬고 싶고 뭐 제 맘대로 옷 입고 저 편하고 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인도받으려고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걸 지금 렘넌트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굉장히 고생한다니까요. 음식도 그렇고 운동 하나도요 굉장히 그 영적인 거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를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잡고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런요 이게 시스템들이요 하나하나 야금야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중심에 내가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있다. 야금야금 여러분 현장에 나오고요. 이 말씀이요. 점점 왕성했다. 영어로 이게 스프레이라고 나와요. 스프레이. 퍼져나가는 걸 스프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진짜 이거 딱 잡고 말씀 운동 시작하면은요. 계속 이거는요. 퍼져나가게 돼요.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여.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 제자들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평신도 제자로서 앞으로 인도받을 중요한 기준이 나오죠. 자, 두 군데
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나오죠. 또 5절에 보면 같은 예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정말 전도 운동을 하고 이 말씀 운동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잘 믿는 게 아니죠. 뭐죠? 사실대로 딱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 주신 절대 언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딱 믿음. 그 언약 안에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3서밋으로 선다. 수요 예배,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이 믿음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 일 사건 만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진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 일꾼을 키우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이걸 딱 믿음 충만. 두 번째 뭐예요? 이 축복 안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실제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딱 쓰면은요, 정말 내 개인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성령과, 자 3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지혜가 나오겠죠. 이 지혜는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이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하는 일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지혜 충만.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바뀌니까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하는 업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지겠죠. 어떤 현장 가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떤 현장 가도 딱 믿음 붙잡고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 일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뭘 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칭찬받는 사람. 당연히 칭찬받겠죠. 이건 뭐 일부러 칭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딱 보자.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 학교 메시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참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요 진짜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이걸 어떤 메시지를 해야겠다 이거는 고민 안 해요.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전도 때문에 중요한 분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만 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진짜 딱 붙잡고 실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회복돼서 이 말씀이 모든 현장으로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성경의 중요한 평신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각자 있는 현장 살릴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